11장 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과 방주다. 방주가 꽤 커요. 길이는 300규빗이니까 4, 3, 12 한 340m 가까이 그 정도 되죠. 넓이가 60규빗이니까 60 곱하기 4.5 하면 얼마가 나죠? 6, 4, 24 그래서 한 20, 한 30 가까이 나오죠. 높이가 50규빗 그러면 이제 한 20, 5 정도 되겠죠. 상당히 큰 배입니다. 근데 이 비율이 선박하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비율이랍니다. 당연하겠죠. 창조주 하나님 만드시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보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참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고 어느 설명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하고 6절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게요. 첫째,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소망. 바라는 것은 소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8장에서 자 23절에 속으로 탄식하면서 뭘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믿는 자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몸의 속량 곧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이 땅에 머물다가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는데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은 소망인데 우리가 이 믿음에 서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이 부활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서지를 못하고 믿음의 서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제가 잘 기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재림에 대한 소망을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보게 되고 점검을 하게 되니까 성령이 참 많이 탄식하시면서 나를 기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앞으로도 그러겠죠.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둘러치고 있었구나,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그나마 천국에 이르러서 부활의 때에 발견하는 것보다 지금 그래도 일부 발견했다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모습이 이러하니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어찌할 것인가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붙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믿음을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장래일이죠. 자, 그러면은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래 일들에 대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장래 일들을 볼 때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 좀 이따가 이제 이 에녹이나 안 그러면은 뭐 노아의 사람들이 뭐 하죠? 말씀대로 될 걸 믿고 그대로 행했죠. 자, 120년 후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홍수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죠? 주관자가 된다는 거, 주제자시라는 것. 네,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제 개인의 인생의 짧은 삶을 놓고 돌아보면은요,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게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논리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 만난 이후로는 그 논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논리로 살았긴 했지만은 그 전에 했던 그 많은 노력들이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은 게 없어요. 그래서 뭐가 증거가 되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끌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후의 일은 뭐 하지 말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내 수입이 얼마고 우리 남편의 수입은 얼마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가 어째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도 할 것 하나도 없어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하나를 딱 붙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0장이죠. 29절입니다. 뭐라 말합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 하나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센 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걸 질문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도가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는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죠. 그러나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데 그것에 만족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나는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철저하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잘못하면 틀릴까 봐서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거의 맞더라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장래 일들 말씀대로 될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28장에서 보니까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그것까지도 누구 손에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역사하는 범위, 방향, 대상까지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어느 것 하나까지도.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 황제들의 그것 또한 누구 손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단지 의인은 그 죽음 가운데도 뭐가 있더라? 소망이 있더라. 무슨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출애굽기에 보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니 그가 너희를 보내지 아니하는데 언제까지요? 장자를 칠 때까지, 곧 출애굽을 계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의 마음을 내가 뭐하겠다? 주장하겠다. 왕의 마음을. 역대하에 보니까 21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자, 애굽의 왕 시삭이 르호보암을 5년에 치러 옵니다. 누가 격동시키셨어요? 주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멋대로 말씀대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신 것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염려하며 걱정하며 열이 전화 돌리고 저리 전화 돌리고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는 그런 불신앙의 삶을 멈추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려는가 보다. 그러고는 이 일이
내가 지금은 두렵고 힘들지만은 분명히 나에게 크고 좋은 것이 될 것이다. 아멘으로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한 자들이에요? 특회 중에 특회를 받은 복된 사람들인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완전한 보호 아래 왔잖아요.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와서 뭐라고 속삭이든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믿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 번째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뭐죠? 창조주 하나님.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요, 이사야서에서 42장 8절에서 가장 잘 설명했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직 모든 영광과 찬송을 누구에게만요? 경배를요? 하나님께만 돌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일에 온전히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고요. 근데 그 복을 이 땅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육신적인 걸로 기준을 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단이 교회에 또 그렇게 들어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사상에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막 뭐 해야 된다고, 정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건 타락한 중세교회 교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이든 상관없어. 그건 교황하고 똑같아요. 타락한 교황하고. 그래서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에 매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복된 자들이다. 누가 되든 뭘 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제가 제일 헷갈렸던 게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능력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요, 능력도 없고 귀신 들렸는데 왜 저걸 하나님으로 세우지? 하나님 대통령으로 세우고 이랬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가문이 전제를 받고 단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민주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잖아요. 하시더라니까는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의 차원이 다르구나. 알 수 없는 차원을 가지고 계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뭐하게 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함을 믿고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굳어져 있고 편향되어 있는 것들이 그 앞에 복종하게 하는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이죠. 24절이죠. 우주와 그랬어요. 자, 우주가 넓이가 얼마나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광대하고 무변하다, 끝이 없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안 가봤으니까 몰라. 마치 숫자가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것처럼. 모른다. 왜?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주재하시며 우리에게 만물을 공급하시는 이 그게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그가 계신 것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구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삶이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설득하지 말고, 물론 이제 말을 지혜롭게 하는 건 필요하겠지만은 뭐 해줘야 돼요? 분명하게 딱 선포를 해줘야 돼요. 기준점이 있게끔. 오늘 이제 학생들이 물어요. 목사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디에도 물어볼 수 없었어요.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두 녀석이 나오고 한 녀석은 목사님 교회에 가면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다 써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헌금을 들어오면은 그것을 교회에 오면은 일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셔. 그분들이 그걸 딱 관리를 해.
그래서 필요한 것에 쓰는데 건물을 유지하기도 하고 차량을 관리하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돕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사료비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러는 거니. 그런 게 베푸님한테 진짜 궁금한 건데요. 목사님, 스님들하고 목사님들 중에 누가 더 돈을 더 많이 네, 당연히 그 승려들이지. 말할 것도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액수가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일단은 또 목사들은 돈 관리를 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이 1년에 한번 보고받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건 개인차마다 다르고 맡고 있는 역할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승려들이 더 많이 번단 말은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왜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걔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대답은 그렇게 해줬어요. 그냥 그런데 태권도가 세냐 가라다 세냐 그러거든요. 누가 더 세요? 뭐가 더 세요? 그게 연습한 놈이 따라 다르지. 그건 그런 거예요. 태권도가 세다 가르치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놈이 태권도를 했냐가 그게 중요하고 어떤 놈이 가르치 이게 중요한 거지. 네, 그래서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은 관심 사항이 실은 교회에서는 그게 관심 사항이 아니란다. 이 얘기를 해서 전에는 완전히 처음에 거저 지금 그러진 않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만물을 공급하시죠.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뭐 하면 돼요? 믿는 것이죠. 세상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4장 11절에 아니 만물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누구라는 거죠? 예, 풀도 알고 초목도 알고 짐승도 아는 게 그분이 계신 것을 아는 거죠. 귀신도 알아요 몰라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5장 12절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런데 귀신들은 경외를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가 계신 걸 안다라는 건 믿고 경배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믿음 안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서 있으면은 세상에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교회 와서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드는 사람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지가 제일 나쁜 놈이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요. 지가 제일 모질한 사람이요. 왜요? 지가 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 제일 그런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만 객관적인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사람은 똑같다는 거. 대통령도 나도 같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시험 안 들어요. 뭘 봐요? 하나님. 오히려 더 감사하죠. 저런 하나님 분도 사랑한다면 나는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겠구나. 안 그렇습니까? 그죠? 감사해야 될 일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바르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래서 언제나 뭐가 있어야 돼요? 상주심이 있어야 돼요. 상주심.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맞습니까? 딱 붙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지, 빌립보 3장 20절이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죠 지금?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것을 어디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요, 이 땅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막 교회 다니면 그럽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야, 너 11조 하냐? 그 돈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뭐 그거 아끼면 술이나 더 처먹지 더 별일 있냐?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세상은 절대 이 신분과 소속과 상 주신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청년회 때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여기에 딱 보이는 거죠. 저축은 하늘에다가. 믿음대로 하는 건데요. 저축은 하늘에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하는 게 가장 기뻐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조금 뭐 하면 돼요? 그냥 안 쓰면 돼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거든요. 안 쓰면 돼. 전략하면 돼. 요즘은 들어서 몇 년 동안 공을 안 샀어. 장흥에서 공을 때만 내면 딱 보내. 근데 공이 얼마나 좋은지. 요즘은 이제 공도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공도 오래 쓰고 아니 좋더라고요. 지금 항상 운동장에 공 쓰면 내 공이 제일 좋아.
그 공이 3개 들고 다니잖아요. 하나 지금 AB로 딱 붙여놓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김태형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좋아서 줬을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작은 거지만은 상급을 쌓고 있는지 매일 쓰는 거잖아요. 매일 이용 받고 있는 것이죠. 복된 거죠, 그러니까. 예.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이제 전 집사님이 공을 하나 줬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서 싸구려 공을 많이 가져와. 이분은 싸구려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써보니까 싸구려가 아니야. 공이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비 올 때는 그 공을 써요. 절대 물을 안 먹거든요. 아주 좋아요, 공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작은 거지만 그렇죠. 뭘 바라보는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상주심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26절에 모세가 무엇보다도요? 왕자의 자리보다 하늘의 상주심을 더 사모했다라고 얘기하죠.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그때 모세는 하늘의 상주심보다는 내 민족 히브리였어요. 거기에다 치중했다고 우리 인간적으로 보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봐주시는 거예요?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하고 부족해도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상주심을 바라본데 그럼 하늘에서만 상주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무엘하기기 7장에 보니까 1절에서 17절에 다윗 언약이죠. 자, 복합적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메시아 언약과 그 메시아 언약이 땅에서의 왕의 사명.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걸 더하시리라는 말이 딱 종합적으로 여기 들어있죠. 그게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에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노아의 믿음을 봐요. 그럼 노아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 4가지 안에 노아의 믿음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자, 노아를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누구를 등장해서 아벨을 얘기를 했죠. 증거로 뭐를 들었습니까? 제물을 들었어요. 증거로. 무슨 증거로요? 믿음의 증거로. 제물이 어땠다는 겁니까? 연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증거예요. 이제. 그럼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피제사였죠. 그럼 피제사는 뭘 잡은 거예요? 그가 보이지 않는 게 뭐였습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보고 있지만 이들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장래 일에 대해서 창세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다 아벨이 잡은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멋있게 잡았습니까? 정말 멋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일본어로 누구를 말했어요? 그 일본어로 아벨이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다니엘서 12장 3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지금 빛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정도 빛나는데 얼마나 영원히 빛나겠어요? 그게 뭐 특별한 삶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자, 또 봅니다. 계시록에 볼까요? 이 아름다움이 이 연락된 것이 어떻게 되느냐? 21장에 보니까 1절에서 7절까지는 대략적인 설명을 합니다. 개괄적으로. 그런데 9절부터 설명하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9절부터는 21절까지 보석으로 비유가 돼요. 아벨의 그 믿음이 이 4가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뭐가 될 정도로 영원히 변하지 않고 가장 귀한 보석으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그런 다음에 에녹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에녹을 몰아서 6절 창조주 하나님 상주심을 가지고 에녹을 설명했어요. 그러면은 에녹의 삶의 모든 상황이 편안했겠어요? 안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찾죠? 편안할 때는 잘 안 찾죠. 그냥 대만대만 해줄 수 있어요. 에녹의 삶이 완전히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무척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우리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에녹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뭘 잡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마찬가지로 이 언약을 분명히 잡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뭐한 것입니까?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녹을 뭐한 것입니까?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셨어요. 그러면 에녹은 부활의 때 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두 부류예요. 다 애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스가랴 12장 보니까 11절, 12절, 13절, 14절에서 무슨 족속에 애통하되 남편이 따로하고 아내가 따로하고 남편이 따로하고 아내가 따로하고 남편이 따로하고 아내가 따로한다. 그래서 무슨 말이죠? 왜 남편 아내로 나눴을까요? 각 사람 이름은 되는데. 자, 성경은 부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는데 그 하나도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각기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는 그날에 각기 기뻐하는 그런 큰 영광을 차지하고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노아를 봅니다. 노아를 보니까 11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뭐죠? 홍수죠. 그렇죠. 몇 년 후 일이죠? 이 일이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일이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120년 후라. 아니 2, 30년 기다리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건데 120년을 기다려. 그러면은 봐요. 홍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개념도 없어요. 전 놀란 게요. 오늘 이렇게 그 탈북자들을 이렇게 탈북자들하고 이렇게 오는 과정이나 대한민국 와서 놀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좀 들어봤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놀랐어요. 우리가 70년대보다 더 뒤에요. 한 5, 60년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삶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이전이에요. 실은 지금 상황은 대부분이 겪는 고통이 있어요. 김포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은 화장실 가서 물을 못 틀어요. 수도꼭지가 없잖아. 센서로 틀어지잖아요. 손을 넣으면.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근데 플라스틱 돈이 있다는 게 제일 놀라요. 카드. 요즘 더 놀랄 거예요. 플라스틱도 아니야. 그냥 핸드폰 가지고 띡 하니까 결제가 되고 주유도 되고 뭐 자판기에서 음료수도 나오고 이제 보면 진짜 또 놀라 기절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이게 딱 국정원에 도착하면은 몇 시에 오든지 간에 주로 식사 시간은 지났잖아요. 이렇게 식사가 딱 나오는데 그냥 뭐 소고기 무국에 뭐 계란 후라이 한 2개, 그럼 뭐 김치에다가 그리고 밥 한 그릇, 뭐 한두 개 김치 더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걸 보고 다 놀래요. 왜 놀래요? 세상에 이런 게 이게 지금 뭐야? 우리는 보면 이게 그냥 뭐 학교 급식 그 정도 나오면 상당히 저질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는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잘 먹이는 거지?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게 그것도 소고기국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걸 보면서요. 공항에 갔는데 화장지가 다 이렇게 화장실마다 걸려 있는 거. 저걸 누가 안 가져간다고? 여기야말로 공산주의 국가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남한 얘기를 들어도 알겠어요? 모르죠. 그렇죠. 와서 보고도 놀래잖아요. 똑같아. 120년 후의 일인데 알겠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뭐 한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걸 뭐 한 거예요? 마치 장래 일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으로 딱 잡은 그게 노아의 믿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올 거랍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스스로 질문하시고 스스로 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큰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뭘 한 겁니까? 그냥 그런 거 없다, 전도하라라는 거 없다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온 가족이 동원돼서 그래봤자 8명이지만은 뭘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 길이가 130m 정도 되고 넓이가 69비씩 6, 4, 24, 한 30m 정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 저 끝까지가 30m가 안 되잖아. 한 15m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 배란 말이죠. 그럼 톱이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톱이 그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끊을 수 있는 부분은 끊었겠죠. 그렇게 해서 한쪽에 밑둥 끝털이, 그럼 반대쪽에서 밑둥 끝털이, 그럼 대충 맞췄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역청이 필요한 거야. 이제. 메워야 되니까. 사각형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사각형일 가능. 항해가 아니라 뜨면 되는 거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상상입니다. 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몇 년을 지어야 됩니까? 120년. 그러면은 그걸 하고 있는 가족은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 미친 거죠. 그 사이에서는 그렇죠. 이상한 가정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그룹입니다. 그건 참 슬픈 얘기긴 해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커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잡았는가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방주를 지었는데 이 방주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해요. 전부 다 뭘 잡은 거죠 지금? 오실 예수를 잡는 거예요. 장래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뭘 잡는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잡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고 능력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이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게 되길 바라고, 다른 것에다 우리 마음을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기에다 다. 그럼 예수가 오신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질고의 삶을 던지고 벗어나고 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뭐가 있다는 거죠? 늙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는 선악과가 다시 생명과가 주어지죠. 부활.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생명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그 좌우에 나무들이 있는데 12달 12가지 열매를 매달 다른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부활의 때를 노아도 에녹도 아벨도 다 든든하게 굳건하게 잡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걸 든든하게 굳건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나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면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사는 그 인생들, 뭐 해줄 수 있어요? 이거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걸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 가운데 성령과 함께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갔더니는 자기의 집을 뭐 했습니까? 집을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측량을 할 수 있었어요. 금 얼마, 은 얼마 이렇게. 근데 노아는 측량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다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양적인 100배를 말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다른 말은 무슨 말일 수 있느냐? 지금 무엇을 얻든지 간에 여기에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걸로 만족하며 삶으로 세상이 말하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에 비해서 나는 100배 이상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후자가 더 가능성이 클 수 있어요. 그게 더 저와 여러분들에겐 유익한 일이에요. 훨씬 영적으로 덜 피곤한 일이 그 일이에요. 실제로 100배 받으면은 많이 힘들어요.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고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막 쫓겨다닐 때 타락했어. 안 그러면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 타락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윗보다 나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후자, 지금 있는 곳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집을 구원해서. 그런 다음에 뭐를 받습니까? 중요한 게 나오죠. 자, 자기 집을 구원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그랬어요. 노아가 다시 언약을 받죠. 내용을 달라진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뭘 다시 주죠? 노아에게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다시 노아에게 줘요. 그래서 의의 상속자라는
그 타이틀을 받은 거예요. 실은 이게 제일 크죠. 누가 받은 거다 같아요? 다윗이 받았던 거다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말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크게 성공할 가능성은 저도 없어요. 그러나 이 길은 언제다 열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의의 상속자를 향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멋있는 부모, 가장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저도 서고 여러분도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될 노아가 받은 은혜죠. 자, 그러면 참고로 이제 봐봐요. 자, 르호보암을 봐봐요. 르호보암은 이 땅에서 쾌락 즐길 것 다 즐겼어요. 이런 것들을, 이 땅의 삶을 다 즐겼어요. 인내도 없고 절제도 없고 다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쾌락 다 우상을 실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 즐기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노아하고 르호보암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이 삶이 멋있어 보일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고차 털털 타고 다닐 때 이제 한정판 전 세계 열 몇 대 그런 거 하나씩 타고 다니고 훨씬 멋있죠. 그렇죠? 그런데 잠깐이잖아요. 그러고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더 문제는 뭐죠? 이제 이가 재림의 그 날에 부활의 몸을 얻었을 때 애곡하고 애통할 일,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가 이 주를 이렇게 배반했다니. 참 상상도 하기 힘들 만큼 슬픈 삶을 살았던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는 것입니까? 이 르호보암과는 다르게 무엇에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이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길을. 누구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그렇죠. 자, 이 외에 다 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 어떤 날 사람들입니까? 이 르호보암이나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안 그러면 타락했던 그런 이들이 그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텐데 이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죠? 다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달라요. 또 어떻게 다릅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4장 8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멸류관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달라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상급, 행한 대로 지난 상급의 이유 내용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이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소망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왜 소망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면 그 시민권을 향해서 사는데 이제 나에게 분명히 주어질 이 분명한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고, 이걸 누가 돕는다고요? 이것을 성령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죠. 로마서 8장 26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성령님.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이걸 담으면 돼요. 모든 족속을. 모든 족속.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 나라 나누기에 따라 달라진 한 275개까지 분류가 돼요. 국가는 그렇게까지 분류가 되고, 종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진짜로 그래요. 우리가 다 그건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말고도 누가 더 있어요? 7천이 더 있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말고도 이 땅에는 하나님께 충성되는 하나님의 선택한 7천의 일꾼. 7천이란 건 7은 완전수잖아요. 천은 많고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완전한 수,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에 충분한 수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성령과 함께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든든하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족속은 뭐합니까? 내 삶, 오늘 내 삶, 그게 모든 족속이 되는 거죠.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곳까지 닿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 품고 기도해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을 품을 수 있는 곳이라도 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품는 거예요? 또 다른 이들이, 충성이 이들이 또 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로 탁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 안도서는 그런데 전 세계는 오직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온전히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말씀 전하세요. 우리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고 나면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계획을 일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은 돼요. 어려울 것도 없고 만들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 일에 온전히 뭐 하는 거요? 사도 바울이 보여줬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뭐하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충성하는 거죠. 충성에 대해서 다 달라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잘하고 이런 가지고 판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뭐 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다음 주면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죠. 어제 13,000명이 넘었으니까 방역 당국이 기준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죠? 이제는 차단이 아니라 치료 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중증으로 가는 그 확률을 떨어뜨리고 그런 다음에 사망률을 떨어뜨리겠다. 독감 중증 사망률이 0.1%라고 그래요. 그리고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는 0.8%라고 그래요. 오미크론은 0.16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독감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은 이제는 차단은 어려우니까 차단이 아니라 중증으로 가지 않는 치료에 이제 방점을 두겠다라는 게 이제 어제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걸 보면서 뭘 보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람의 모든 방법과 모든 것은 뭐가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의 증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충성할 수 있는 큰 증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언약을 잡으라고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또는 전체가 돌아와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나와서 회개하고 간구하거든 그 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뭐 하면 됩니까? 20대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정치가 썩었어. 저걸 어떻게 바꾸지 이랬거든요. 바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날 20대와 그때 20대는 달라요. 어떻게 하면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 정권을 세울 것인가가 그때 20대들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대개를 지지가 이게 이제 기준이라 완전히 달라지죠. 삶 전체가 다르고 완전히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그때는 무력했고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을 다시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구하고 있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한 명만 더 해야지. 한 번 더 하지 6번 한 명으로. 그랬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겠죠. 그건 안 되라고 했겠죠. 이미 작정을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 한 사람. 그럼 내가 한 사람으로 서면은 또 이런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무려 7,000명이나 있어요. 완전하게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누구를 믿기 때문에? 믿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사람으로 세워짐으로 그리고 또 이 일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 세워짐으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마치고 주를 배울 때 애고감에 통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주를 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120년을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행하실 홍수에 대한 심판을 믿음으로
온전히 충성하여 방주를 지음으로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언약의 후손으로 서는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전과 같이 불신자와 같이 이 세상의 삶의 조건에 이 세상의 삶의 조건을 좀 더 낫게 하는 것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서는 이 믿음에 서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이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